측량할 길이 없는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아뢰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화평을 누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들어가는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처지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처지에서 벗어난 상태다. 예. 심판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상기시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 그 은혜의 그야말로 핵심이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다음 구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것. 결국 이 둘은 하나죠.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은혜.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진노 아래에 있는 처지에서,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처지에서 벗어난 상태. 그렇다면 그 화평은 좀 더 분명한 내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우리가 흔히 느끼는 뭔가 좀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뭔가 염려가 되는, 우리는 숱하게 이런 경험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죠. 곧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내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화평의 기본적인 의미는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사 교제하시던 그 관계, 그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 온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유롭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시던 그 화평한 관계, 즉 사랑하는 한 가족처럼, 사랑하는 부부처럼 하나님과 내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런 내용을, 분명한 내용을 지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내가 과연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누리는가, 얼마나 누리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죠. 남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 나 자신에 관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일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그는 참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은 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화평을 누리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가 가졌는지를 판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을 다시 좀 보는 첫 시간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 본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눴었고, 그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참된 화평을 누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우리 자신을 살피기 시작했죠. 이제 이런 흐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의 열매인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방식으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제시해 온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었죠. 먼저는 교회 안에서 거의 일반화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 있는 그 뜻모를 말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같은 곳으로 중언 부언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실태를 돌아본 겁니다. 그 거짓 은사가 믿음의 증거가 된 셈이지요. 또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그 거짓 은사를 모든 교인들이 다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갖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저런 것도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서운 차별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고만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자면 그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신학의 틀, 이 교리의 틀, 이 믿음의 틀이 깨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은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참 은사인지 거짓 은사인지, 여러분 이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참 은사냐 거짓 은사냐를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 예수를 믿는 거냐 다른 예수를 믿는 거냐.
우리가 받은 영이 성령님이냐 다른 영이냐, 복음이냐 다른 믿음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가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드립니다. 교회사 속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2022년 대략 2000여 년의 이 신약 교회사 속에서 오직 성경의 신앙이 일어난 것은 대략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 이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교리의 틀도 너무나 놀랍게도 1500년 그때가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이 진리가 얼마나 참 우리 세상적으로나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인지, 사도시대 이후가 되면, 그러니까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죠. 그 이후에 벌써 믿음으로의 의가 모습을 감춰갑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속사도들의 문헌, 그 남겨진 전해 내려오는 글을 연구하고 찾아본 결과 놀랍게도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유일한 구원의 이 길이 가려지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주후 100년 넘어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1500년 때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되어진 종교개혁의 그 교회사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 환경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대략 1400년 동안의 교회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혼란의 연속이었죠. 그 혼란의 연속 속에서 굳건하게 세력을 확보하고 확장해간 그런 일단의 교회의 무리가 있죠. 아시는 대로 로마 천주 교회인 거예요. 왜 앞에다 로마를 붙이냐 하면 초대교회에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5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중심 교회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천주교회예요. 근데 다른 4개의 교회는 날이 갈수록 이제 쇠퇴해 가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또 동방정교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권을 중심으로 그 러시아의 그 인근 나라들도 다 동방정교, 거의 로마 천주교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신앙의 혼란, 신학의 혼란 속에서 로마 천주교회가 득세해 왔고, 때로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듯, 그러니까 세속 권세보다 교황의 권세가 우위에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말해주는 진리로서의 표현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해서 행위로냐가 믿음으로냐를 지배하던 세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오직 은혜라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종교개혁의 산물이 장로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단의 교회가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인데, 그 종교개혁의 첫째 목표가 오직 성경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오직 성경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500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말았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와의 언약이 맺어지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던 그 길을 엘리야가 그대로 되돌아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역사적인 장소, 그곳, 그 굴에 다시 돌아왔던, 그렇게 되돌려지는 역사, 그러니까 언약이 세워지는 역사가 모세가 대변하는 역사였다면, 그 언약이 파괴되는 역사가 바로 엘리야로 인해서 대변되던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는 지금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은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월요일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나 천국 안 가도 좋아.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안 가도 좋아.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거 풍성히 누리면 돼. 이건 뭐 기복주의의 그야말로 화신이죠, 화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더 이상은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두려운 겁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매년 대표하는 분들이 있죠. 그 한 분 입에서 나왔답니다. 내 귀를 의심할, 묻기도 어떻게 그런 말을. 근데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연합 모임을 가졌을 때, 저는 그때 못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돌아오시면서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기복주의 목사라고 불려도 좋다. 우리 성도들이 복만 많이 받으면 된다. 그 복이 죄사함의 복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겠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증언하고 다윗이 증언한 그 복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복, 남보다 더 많이 누리는 복, 육신의 복, 정욕의 복, 더러운 육적 품성에서 누려지는 그 세상 복. 우리가 그 정도까지 지금 된 건가? 천국에 안 가도 좋아.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함께하는 한 분이 얘기해 줄 때 제 귀를, 이게 뭔 소리지?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사입이나 이단이나 어떤 다른 경우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들 욕하면서 우리 만족하자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제가 그들보다 더 나쁜 거죠. 더 악하고 더 패역한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혹시 우리도 무슨 천국까지, 그 겸손한 겁니까? 뭐 천국까지 바란다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결코 안심한 상태가 아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여러분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이에 앞서 살펴보았던 뜻모를 말이라고 하는
그런 방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주문 같은 것을 교회에 모여 막 해댄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거기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잠잠합니까? 더군다나 이 구절 앞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뜻모를 방언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 결코 아닙니다. 굳이 너희가 은사 아닌 거짓 것을 내세우겠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기록, 이 권면조차도 거부해 버렸지 않습니까? 모여서 서로가 뜻모를 말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은혜가 없다느니, 성령께서 죽어 계신 교회라느니, 우리 교회도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기도에 열정이 없어 이 교회는. 성령이 죽었어 이 교회는. 네, 우리가 그런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면 이런 혼란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기준을 세워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현대교회는 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히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단은 교단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아가 신자는 신자대로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진리가 실종된 사태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어제 제가 또 부득이 제가 한 20여 년 참여했던 어려 모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것은 신자는 신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게 두려워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기 위하여 전통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갔던 게 전통에 의해서 율법을 붙잡고 또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한 전통에서 또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내려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일단 일반적으로는 신자는 신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교단은 교단대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실종, 이 상태대로 된 거죠. 그러면 이대로 끝나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여전히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통치의 중심에 교회가 위치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곧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있는 교회를 언제까지나 그냥 보고만 계실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기록된 말씀 안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그것도 오직 성경을 목표로 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나만의 것 우리가 수개월 동안 자기 믿음, 자기 것, 자기만의 것. 지난주 선지동산에서도 이 내용을 나눌 때 그 원장 목사님도 3일째 되는 날 우리 이 문제를 주목하자. 이게 무서운 일이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신자가 그냥 자기만의 것, 말씀은 그렇게 해도 난 내 것. 그 얘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 예수도 믿지만 내 것도 있어.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현대판 할래. 그럼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믿고 난 내 것도 있어라고 하는 순간 그 교인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내야 할, 그래서 스스로가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야 할 그런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율법의 저주 속에,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리로 그야말로 스스로는 벗어나올 수 없는 길로 빠지는 거라고. 그런데도 내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중심인 거죠.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뜻모를 말로 중언부언하는 그 주문은 하나의 현대판 할례의 하나의 많이 이제 일반화된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만으로 난 나만의 기도의 방식이 있어, 난 나만의 은혜 받는 방식이 있어, 난 나만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만의 것이 있어. 그게 무엇으로 형성이 된 것이든 그것은요, 난 예수도 믿고 난 그것도 있어, 이것은요, 아니 예수는 믿는, 예수 안 믿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도 믿어, 근데 난 이것도 있어, 이것이 있는 순간 그 결과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나누고 또 살피고 또 확인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됐을까요? 천만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분이 나의 죄로 인하여 내줌이 되시고 내 범죄한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난 그것만을 붙듭니다. 거기에서 내 죄사함도 이루어졌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떠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서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 아버지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온전한 상태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나만의 것이 있으면 그 관계는 헛것이 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갔다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실수로, 어떤 실책으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내 것을 움켜쥐게 되고 사탄에게 시험 들고 악에게 빠져서 내 것을 딱 쥐고 있고, 결국 그래서 그 처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렇게 잘못됐나, 깨졌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됐다, 취소됐다, 또 됐다, 취소됐다, 어제는 됐다, 오늘은 취소됐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왜 있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내가 처음이요 끝이다, 나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오늘은 있을만하네, 오늘은 이 친구 안 되겠네, 잠시 좀 나갔다 와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럼 이러한 모든 제가 지금 드린 내용이 저의 상상입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움켜쥐고 있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 안에 내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만 믿는 것처럼 행세해 왔던 것도 내가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여겼던 거, 그 나만의 것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나의 어떤 영적인 것, 특별한 것, 나만의 것, 그 심령은, 그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껍데기죠. 예. 그러한 껍데기 신앙의 근본적인 요점은요, 문제의 요점은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 경험치 못한 거예요. 뭘 의미하냐?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처지, 그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예. 아직 거기에 못 이른 거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아직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출발도 못한 거예요. 예. 그게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내용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들 자체가 종교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내게서 떠나가라. 예. 그 억울함을 그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다 본인들의 죄악의 결과일 뿐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 안으로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안으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나만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죠. 죄의 그 제목일 뿐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것,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의한 다른 믿음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기는 무서운 두려움이 교회를 지배한 지 오래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한 그러한 허물과 죄악도, 사역자로서의 그러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심령이 이 말씀을 생명같이,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말씀만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참 깊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서는 그 죄악의 머리털 하나도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무력화시키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율법의 저주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미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을, 그 은혜는 다 갚고도, 다 위로하고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도 영원히 남는 그러한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온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본래의 역사, 다른 것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화평으로 매일매일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